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15장 후반부와 16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과 또 성도들과 안부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2년 동안 그 로마서 말씀을 주일 오전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청소년으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참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 그 수요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설익은 듯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익은 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각 교인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변화와 진보와 또 열매들이 많이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옆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을 차로 이제 픽업을 해서 오고 가면서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그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상치 않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설교 말씀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사적으로 나눈 그 말씀이 큰 도움으로 계속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부터 16장 끝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어떤 본론이라고 할까 주된 내용의 이제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공식적인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사적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쓸데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가졌는데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또 이런 어떤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런 말씀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제 풀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못 풀면 이제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서 주도권을 이제 갖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 배우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잘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배우는 자들인 로마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줍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앞부분에서도 이 로마 성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의 교회들이 너희 믿음을 다 안다는 겁니다. 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과 내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해서 서로 우리 위로를 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성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그 14절 앞에 보면 내 형제들아 하고 이제 부른 것처럼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그들의 차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있었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만 빼면 바울과 그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인종이 다르거나 신분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전하거나 또 찬양의 은사가 있거나 또 기도의 은사가 있거나 또 상담의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웁니다. 동시에 자신을 한없이 낮춰요. 한없이 낮추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성도들을 한없이 이제 높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는 목적이 너희로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써서 보낸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낮춰요. 한없이 낮추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연구하고 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를 이제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드러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만 이제 기억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실패한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를 지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기억을 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귀해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부인하고 이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면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걸 너무나도 이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비굴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는 진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별 일 없어 이러면서 막 비굴해지는 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는 달라요. 우리는 후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세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비참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오히려 존귀해져요.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높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요. 높입니다. 한없이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처절하게 낮아지셨죠. 하나님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낮아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죠. 한없이 그 사람을 높이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낮추고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받으라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 자신이 이제 약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면 모르는데 뭔가를 하면 자꾸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지 우리를 이제 낮추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참 뛰어나고 참 이렇게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제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더더욱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이제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어린 사람이 살아나요. 성숙한 사람이 자꾸 자신을 부인하면 낮춰. 그러면 이렇게 어린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들 막 살아나요. 막 힘을 내고 더 막 이렇게 자신감을 이제 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녀들이 살아나요. 이 부모님이 너무 강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요. 막 비굴하고. 근데 부모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모가 뛰어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그 애한테 강요하지 말고 자꾸 부모 이야기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너는 왜 이러면 뭐 그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애가 기가 죽어요. 오히려 부모가 안 똑똑하면 능력이 없으면 애가 막 나라도 좀 잘해야지 이러면서 뭐만 하면 뭐 칭찬을 받으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근데 막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막 유명하고 이러면 애가 아무리 잘해도 5등 해도 3등 해도 2등 해도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기가 죽는 거죠. 근데 부모가 뭐 이렇게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부인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애한테 자신을 그걸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고 막 이렇게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약한 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추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낮추면 무조건 손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내가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 15절 중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제 로마 성도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어떤 겁니까?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인데도. 예.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 사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특이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져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뭔가 하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이게 좀 이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미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 몸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그 주중 예배나 그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 가운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삶,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는 거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직장에서 뭐 돈을 벌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 쓰고 욕심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많은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몰랐으면 뭐 이제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들었어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몸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몸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죠. 이 예배도, 이 주일 예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 또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그 16절 끝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음직하다고 이제 말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건 드리지 못했습니다. 눈이 하나 없거나 발이 부러졌거나 병 걸린 그런 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외적으로 흠이 없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드러난 죄나 세상 사람들이 짓는 어떤 큰 죄들, 그런 것 짓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귀한 거죠.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나 술, 담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나쁜 짓들, 신문에 나오는 그런 죄 안 짓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만 큰 문제되는 게 없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잘 입은 사람, 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게 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흠이나 뭐 티나 죄나 어둠이 전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 안에 막 오물과 죄와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과 막 이런 게 막 가득한 가운데 못 만나죠. 막 좋은 옷을 입고 뭐 머리도 잘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막 실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받아주죠. 그 외적으로 뛰어나면 오 하면서 받아주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 보지 않고 성령으로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된 그런 사람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일 나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토요일부터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또 너무 많이 놀고 또 막 너무 많이 막 영화나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막 보고 또 밤늦게까지도 스마트폰 하고 또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막 2시 3시에 자고 이렇게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 예배 나왔긴 나왔어요. 뭐 돌아보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미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이렇게 어떤 거짓된 것과 어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이게 꽉 찬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어색해요. 불시착한 거예요.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너무 어색한 거예요.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어색할까? 왜 이렇게 낯설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전혀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만나야 되는가?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축복과 은혜와 어떤 성령과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갑자기 자기에게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자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을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이제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번에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 몇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듣는 친구들 중에서 잘난 체 한다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한 것이나 연봉이 오른 것이나 새 차를 바꾼 이야기를 이제 한 것뿐인데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또 자랑하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사역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듣는 성도들은 그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한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대단했어요. 그의 삶은 모두가 본받을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적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는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고, 또 바울의 어떤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주면 그 병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18절 중간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이 목사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역에 주도권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동남쪽 끝인데 거기서부터 그 일루리곤 세르비아를 말하는데 이 서북쪽 끝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빠짐없이 한 곳 한 곳 들리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이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고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마른 지팡이처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 그리고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일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예를 하나 더 들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 이 산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려고 막 몇 번씩 애를 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된다. 그럼 지쳐요. 내 능력으로 지혜로 이게 안 됩니다. 금방 이제 소진이 되고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걸 믿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면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힘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이 되면서 참 놀라운 일들, 참 불가능한 일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왜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아침마다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거죠. 그거 오늘 하루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걸 하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또 뭐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또 하늘 어떻게 버티나 그러면서 막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 삶이 너무 이제 이렇게 비참하죠. 너무 무기력하죠. 근데 성도가 그 두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대단하게 여길 때 이게 불편하게 여겨져야 돼요. 불편하게 여기고 또 비난하고 오해를 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종이 그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종인데, 종은 이제 오해받고 이제 이렇게 그 비난받고 그것도 너무 받으면 좀 힘들지만 그게 이제 당연하지. 어떻게 칭찬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하찮은 대우를 받을 때 그걸 이제 당연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나는 잊혀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낮아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와 라이벌 되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참아.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고 나보다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게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만 남으려고 해야 됩니다.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언제부터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좀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나 주님의 도구 안 할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딱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냥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나 이제 다윗이나 이제 바울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됐던 끝까지 그냥 주님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인정받고 하나님만 이렇게 영광 받고 그냥 끝까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반대예요. 내가 날 주장하고 나를 더 꾸미고 나를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에 가게 하고 그래야 더 행복할 것 같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반대인데 반대. 끝까지 그냥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마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마서 말씀에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엄청난 그 많은 그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대로 듣고 그냥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노마서 말씀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 그 은혜들 그걸 계속 하시도록 이제 맡겨 드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그동안 이제 사역한 이제 원리입니다. 20절, 그 21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터를 닦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를 닦으려면 기존 건물을 헐고 또 건물 쓰레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땅을 이렇게 파고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이제 중곡동인데요. 수년 전부터 이 재건축 그 붐이 일어나서 건물들을 이제 집들을 새로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제 종종 봅니다. 터를 닦는 데만 시간과 수고가 많이 이제 드는데 이미 이제 터가 이제 딱 닦이면 그 위로 건물을 짓는 건 쉽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안 갔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터가 이미 닦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세우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미 이제 터가 이제 닦인 거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는 다른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 받아들인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조금만 열심히 해도 열매가 금방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은 위험해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열매도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다녔거나 복음을 이제 들어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교회를 같이 가자 권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을 데려고 올 때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을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막 밥 사주고 또 막 커피 사주고 그래도 당일날 뭐 몸이 아프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한 번씩 또 공을 들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판 한 번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에게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나 여러 지역에 노마나 이미 복음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훨씬 쉽죠. 금방 열매도 이렇게 맺게 되고 어떤 성과도 금방 얻게 되고. 근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제일 우상숭배가 심한 곳, 귀신을 섬기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 그런 곳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사역입니다. 어려운 사역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인솔 사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애들이 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2,000명인데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청소년 사역은 어려운 사역이에요. 어려운 사역입니다. 우리 히반의 가정이 그 이슬람권 가서 이제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힘든 사역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위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와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그리고 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도 싫어하고 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매일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근에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씩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교회가 더 좋은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지는 겁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또 전혀 이렇게 복음도 못 들은 사람,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원하셨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좀 이렇게 제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도 모르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노마서를 마쳤는데, 우리 노마서의 참 이 영광과 이 능력과 이 구원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은혜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 구원을 받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또 그들을 권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이 영광의 복음,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번도 이게 복음을 듣지 않는 그 터가 닦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복을 받고 그들이 듣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이걸 들었는데, 이걸 믿는데, 우리가 누렸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노마서의 이제 결론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약한 사람을 존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티끌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나타나고 사람들을 이제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낮아지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외적으로만 좀 이렇게 문제 없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면서 은혜와 축복과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걸 분명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남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고 도구로 사용되니까 깨끗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일하세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참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렇게 나에게 흘러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 로마서의 결론이고 그게 로마서의 적용이고, 우리가 로마서를 믿는 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성령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특히 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가운데 사는, 불신앙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소망 없는 이런 자들,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